우선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신학이나 세상 목사님들이 말하는 창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람이 가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궁금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 무엇이며 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또 인간은 과연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또는 무엇을 하러 왔다고 하면 도대체 그걸 왜 하는가, 그러면 그 하는 일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궁금한 것을 100% 설명을 해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역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된, 그것도 마소라 사본이 아닌 사해 사본과 같은, 즉 모음과 부호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 곧 처음 히브리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처음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 나타날 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날 결과가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게 될 카탄과 가눌들에 대한 명쾌한 하나님의 이 대략적인,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짧은 한 장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창세기 4장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아담이 이룬 결과, 곧 세상의 끝에 나타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3장과 4장은 어떤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풀어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아담의 가족의 계보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계보가 가인과 아벨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창세기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아담의 계보, 즉 아담에 관련된 족보, 즉 아담의 후손의 계보는 셋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그러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 안에서 있는 가돌들과 카탄들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즉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실상 이 사람들의 이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한 아담의 후손들의 얘기의 결말이 창세기 4장에 미리 있는 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세상 끝에 나타날
카탄과 가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담이 에트 여자 하와를 알므로 야다함으로 임신하여 에트 가인을 낳고 말하되 에트 여호와의 남자를 얻었다. 카나라고 하는데요. 얻었다라고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전에는 아담 이러니까 아담은 그저 죄의 원흉인 아담 이름을 이해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할, 즉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셔야 할 여자, 지체죠. 곧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야다함으로, 야다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뭐 동침한다 또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말로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다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말씀 안에서 야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에트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에트는 역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주셔야 하는 가인이라는 말이고요. 가인은 율법을 코프 이루어서 그걸로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낳고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남자는 언젠가는 이시가 되겠지만은 에노시를 말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남자를 말합니다. 가인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가인이 카탄이 되든지, 물론 가인이 카탄이 될 리는 없죠. 가인이 어떤 결과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이씨를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가인은 물론 카탄이 된 자들도 다 400세겔을 내죠. 그런데 자기도 내지만 하나님이 내시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이 카탄들도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씨가 되는 것이고요. 가인은 그렇지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의 400세겔을 낼 때까지 그냥 가돌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이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인데요. 가인을 낳은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에트 형제를, 여기서 에트는 물론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형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럼 형제를 더하여, 더라는 말은 그 위에 더 추가하여 뭐 이렇게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야사프라는 말인데요. 더 낳았는데 에트 아벨은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고 가인은 땅을 아바드하는 자로 하야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절의 말씀도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가인을 낳고 에트 형제를 더 낳았는데, 에트 아벨이고, 물론 이제 헤벨이라고 읽어도 되죠. 아벨이고, 그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즉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느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벨과 가인은 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의 양들을 데리러 온 자고요. 데리고 온 자이며 또 데리러 온 자이고, 가인과는 역할의, 자기가 하는 일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 아다마를 아바드하는 자로
하야하였더라. 지금 하야하였더라는 말은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죠. 자기를 갈아 영생을 찾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아벨은 양치는 자요,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되고요. 이런 의미는 히브리어 안에는 없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고요. 가인은 땅을 가로서 아바드 영생을 하는 것을 찾는 자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그냥 단지 농사 짓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의 끝에, 날은 곧 때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날의 끝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날이 이제 왔고 또 마지막 때의 날이 오니, 그러니까 즉 마지막 첫사람 아담의 때가 가고 이제 마지막 아담의 때가 와서 이제 그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하야가 되어야 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여호와께 헌물로 들어갔고라고 하는데, 헌물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땅의 열매는 에레치의 열매가 아니고요. 아다마의 열매입니다. 아다마는 이 사람 자체가 아다마로 이루어졌고요. 그 자기 자신을 가는 걸 땅을 간다라고, 아다마를 간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다마를 갈아서 나타난 열매, 그 페리가 열매가 자기가 만드는 열매가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살아있는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열매가 되겠죠. 이제 다음을 봅니다. 날의 때에, 즉 날의 끝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밤이 하야하고 낮이 하야하니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아담이 오시니 가인은 말씀을 맞춰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 가인은 땅의 열매, 즉 아다마의 열매. 아다마의 열매는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땅이 너에게 줄 것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에세프인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세상에 와서 땅을 경작하고 아담화하는 일은 사실상 저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밭을 갈아서 에셉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시와 엉겅퀴, 즉 다시 말하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의 열매를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께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가인은 아다마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고요. 즉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고요. 아벨도 후 초태생, 후 베코라, 양의 기름으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을 향하여 보셨으며 예물을 향하여 보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보셨다라는 말은 돌아보셨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락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인은
아다마를 경작하여 그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아다마로 된 자이니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 명쾌하고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벨은 후, 이 후가 누구냐면 첫 새끼입니다. 후 첫 새끼 양. 그러면 후 초태생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후 곧 첫 새끼,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첫 새끼, 첫 양, 초태생 양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고요. 그것이 첫 새끼이고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그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자고요. 양들을 쳐서 곧 자기와 하나가 된 자들, 즉 카탄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보셨어요. 아벨을 보셨으며, 그럼 아벨을 보셨다라는 말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벨을 받으시는 것은 한 번 향하여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벨로 말미암는 다른 받아야 되는 자들은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벨은 한 번 받으시는 걸로 하나님이 족한데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물에 대해서는 두 번을 향하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통째로 삼키시게 되니 두 번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5절 가인을 이제 제가 카인으로 전부 바꿨는데요. 카인을 향해 예물을 향해 보시지 않으시니 그랬는데요. 가인은 두 번 다 가인이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요. 예물을 향해서도 두 번 다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카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카인을 향하여 두 번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예물을 향하여서도 두 번을 보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셋째 동안은 두 번을 보시지 않으시면 둘째 사망에서는 다 세 번째에는 다 보시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인에 대해서는 두 번 보시지 않으시고요. 또 두 번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 예물과 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자기의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돌아보시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연락하시지 않았다라는 말로 또는 보지 않았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시니 매우 분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면전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향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떨어지느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가인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제 자기의 것이 드러난 가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즉 날의 끝에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받아지지 않는 가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예물을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하여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사실상 떨어지는 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는 게 되죠. 떨어진다는 말은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실 것을 받으시고 물리치실 것을 물리치셨는데 가인 이스라엘은
화를 내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왜 분을 내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자기를 드려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리시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가인의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화를 내는데요. 이 화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분을 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프린트는 안 했고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물어볼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지켜라 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점차 화를 내게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점차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4장에서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13장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할 때 그 밭이 이 들이고요. 그 밭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성경에서도 항상 들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이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말을 한 뒤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물론 이날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죽이려고 다 모의를 했죠. 그럼 이제 가인이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즉 다시 말하면 아벨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 아벨을 죽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죽이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만약 좋게 하면 야타브인데요. 야타브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4장을 아주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야타브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야타브는 좋게 하면, 그래서 좋게 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같아지면 이게 선하게 되면, 즉 좋게 되면 야타브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게 되면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좋게 하였으면 너를 들어올리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 되고요. 만약 좋게 되지 않으면 죄가 문 페타우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너를 향한 죄를 향한 너는 죄를 향한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행하였으면 들어 올리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고요. 네가 가져온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럼 네 예물은 잘못된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지만 선을 행하였으면 어째서 들어 올리지 않았겠느냐. 너는 잘못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잘못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27절을 가보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요. 또 가늠치 말라 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가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물론 책망을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동안에 3년 동안을 책망하고 다니셨어요.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야타부하는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찾아온 부조 청년과 또는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을 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일 야타부하지 않으면 좋게 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너는 죄를 향한 너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너는 두 번이 나오는데요. 죄를 향한 그리고 죄를 향한 너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이제 좋게 되지 즉 야타부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는데요. 문은 페타후고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겁니다. 야타부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탐심, 곧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너희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맨 마지막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지 말라는 게 이게 탐심이고요. 탐욕입니다. 이 말씀을 이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즉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탐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탐심이냐면 이웃의 물건, 이웃의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무슨 모든 이웃의 아내나 무슨 말이나 소나 무슨 이웃의 어떠한 소유든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율법이 지금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탐심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탐욕, 탐심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므로 분을 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안에 지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즉 야타부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게 되는데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 탐심이 도가 지나치면 뭐냐면 내 것이 돋보이게 되지 않으면 남의 걸 죽여버리는 게 그게 이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건데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 곧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이고요.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6월절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또 다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라, 즉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통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끝내 예수를 죽이게 되고요. 자신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가인이 형제 아벨 곧 헤벨에게 말하기를 하야하고 하야하고 또 하야하고 하야하라. 둘에서 가인이 형제 헤벨을 향하여 일어나서 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는 참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확하게 풀어내지를 못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가인은 이스라엘의 대표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됩니다. 가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고요. 이 가야바가 형제 헤벨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들은 그냥 잘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49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고 네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가인이 헤벨에게 고하였다,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하야하고 하야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물론 앞에 나오는 하야하고 또 뒤에 나오는 하야는 이 뜻이 다릅니다. 근데 이 알파벳을 제가 파자를 해가지고도 정확한 의미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제가 과거에 창세기 4장을 강해를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가인이 형제에게 고하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깨달으실 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인이 즉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을 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더욱더 열심히 꾀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53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물론 그전에도 모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들에서라고 하는데요. 들에서는 이스라엘에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들이 이제 밭인데요. 그 밭에서 즉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밭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들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인이 형제 헤벨을 향하여 일어나서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서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인데요. 이 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그 출애굽기를 할 때에도 대적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로 덮어 씌우신 것처럼 여기도 가인이 형제 헤벨을 향하여 스스로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옳다고 형제 헤벨을 향하여 죽여버린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만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대표이므로 곧 가인이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라사대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즉 가인이고 곧 대제사장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무덤에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세워 그 무덤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다라고 했으므로 그 부활을 못하게 병사들이 지키는 거죠. 그런데 부활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시체가 없어졌으므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을 잠깐 볼게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더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곧 이 가인이죠.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무덤으로 봉하고 병사들을 세워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시체가 없어졌으므로 사람들이 찾게 되죠. 이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겁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인데요. 물론 이제 다 여자들이 찾게 되고요. 그러는데요.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의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라고 걱정하면서 갔더니 벌써 돌은 굴러졌고요. 그 돌이 굉장히 크다라고 기록을 했네요. 무덤에 들어서서 흰옷을 입은 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따르던 여자들 중에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자들이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여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기들은 모르죠. 부활했는 걸 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게 되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뭐 제자들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하여 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인은 알 수가 없죠. 부활을 했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병사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과 이스라엘 곧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